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시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의 어조가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똑같은 성경 기자가 기록한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거기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코스모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똑같은 성경 기자가 쓴 요한일서에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셨던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똑같은 성경 원어지만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지만 두 용례에 있어서 그 의미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매우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깊은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세상이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죄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상은 그런 의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밑에 나오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여기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해석을 할 때 이와 같은 말씀을 잘못 오용하고 그리고 남용해서 기독교인들은 금욕주의자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세상을 사랑치 말아라 라고 사도 요한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깊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라는 글을 쓰신 게 있어요. 아마 그 기도문을 여러분께서 거의 대부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석준이, 석영이, 석한이 아침에 월삭 새벽 기도라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그 선입사님 네 분 깊이 이 말씀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메가더 장군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생활의 여유를 갖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생활의 여유를 갖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메가더 장군이 이야기한 생활의 여유라는 것은 경제적인 여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해달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이 있다고 마음의 여유 갖게 되는 것 아닌 것 같아요. 물질이 없다고 해서 마음의 여유 못 갖는 것도 아닙니다. 삶을 진중하게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좀 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 삶의 도리와 삶의 여유의 균형을 갖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삶의 도리와 삶의 여유를 갖게 해달라. 여러분 삶의 여유만 찾고 도리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유는 있는데 도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추한 것입니다. 근데 삶의 도리는 지키는데 삶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피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도 피곤하게 살고 다른 사람도 피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여유와 삶의 도리는 두 가지가 공이 같이 갈 때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삶의 여유와 삶의 도리의 균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60편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그러면 거기에서 뛰놀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뛰노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건 혹시 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뛰노신다, 거룩한 하나님이 뛰노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삶은 어떤 것이 공이 갖춰야 됩니까? 거룩하면서 뛰놀 수 있는, 여러분, 삶의 도리와 삶의 여유를 잘 갖추어 가는 것이 진정으로 삶의 중요한 가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금욕주의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금욕주의자처럼 칙칙하게 살아서도 안 되고 쾌락주의자처럼 삶을 허랑방탕하게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욕주의자처럼 살아서 안 됩니다. 그렇다고 쾌락주의자처럼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은 사실상은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쾌락주의자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금욕주의자처럼 살아서도 안 되고 쾌락주의자처럼 살아서도 안 된다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기독교인들은 sinful life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들을 누리면서 기뻐하지만 낭비를 피하고 난잡한 삶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취미를 가지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지나치지 않는, 그렇지만 창의적인 취미를 가지고 자신의 삶에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삶과 주의 깊게 즐기는 삶. 이 표현이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하셨어요. 주의 깊게 즐기는 삶. 매우 적절하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삶과 주의 깊게 즐기는 삶. 그저 즐기는 삶을 쾌락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금욕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즐기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갑니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실상은 많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깊게 즐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것도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한 삶과 주의 깊게 즐기는 삶의 균형을 잘 갖춰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그렇게 좀 키우시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멋진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즐기는 삶, 그러면서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는 의미를 이제 사도 요한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간략하게만 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여러분, 육신의 욕구가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배고플 때 먹고 추울 때 입는 것 다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육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 때 그것이 선물이 아니라 정욕으로 넘어가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넘어서 그것을 과용하게 될 때, 과욕하게 될 때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이 정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음식 먹는 것을 지나치게 즐기게 되면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식탐이라고 해요. 여러분, 남녀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도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그리고 종족을 번성할 수 있도록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이 한계를 넘어서고 하나님의 법을 넘어들게 되면 그것이 세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계를 넘어선 특징은 결코 만족을 가져다 주지 않고 오히려 갈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는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계 안에서 자족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을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 안에서 잘 누리고 보존하시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안목의 정욕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충분히 상식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저께 제가 특별히 뭐 좀 구입할 계획에서 베스트바이를 갔는데요. 여러분 베스트바이 한번 가면 어떻습니까? 정말 눈이 휘둥그러지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좋은 물건들이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특별히 전자제품에 막 이렇게 끌리는 사람은 아니지만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물건들이 나오면 여러분 굉장히 흥분합니다. 여러분 TV 커머셜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을 필요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계속해서 줘요. 사실상 전자기기도 그렇게 새롭게 최신의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을 계속해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요즘에 신문 같은 거 보시면요. 인터넷 신문 같은 것을 보시면 너무나 음란한 얘기들, 음란한 사진들이 그냥 너무 버젓이 많아요. 세상에 포르노그래피가 너무나 많습니다. 문화란 이름을 포장하고 우리 안목을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일들이 사실상 너무 많아요. 우리 자녀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3S 산업이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되는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그것이 노출되고 있고 우리의 눈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찍이 많이 설교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그 5장 6부 중에서 가장 위험한 감각기관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내가 보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지만 사실상은 내가 보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때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의 성화를 얻으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에는 사실 사람들이 자기를 많이 자랑하고 과시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소유를 자랑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출신을 자랑하고 자신이 배운 것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재능을 자랑해요. 자기를 과시하고 재능에서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실은 고정관념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주보에 짧은 글을 냈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아침에 설교 말씀 맺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한 어린이가 앞에 나와서 열심히 발표를 합니다. 그 칠판에 선생님께서 뿌리라는 글을 쓰셨어요. 뿌리. 그래서 뿌리에 대해서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그 자신의 그 집안의 뿌리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충청북도 청주가 고향이래요. 저는 전주이시 47대 손이랍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조선시대 때 예조 판서를 지내셨던 분이시고요. 저희 할아버지는 지금도 청주에서 교장 선생님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큰 무역회사 과장님이세요. 나는 훌륭한 우리 집안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어린아이가 나와서 자기 집안 자랑을, 자기 출신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같은 학급에 고아인 아이가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칠판에 뿌리라는 이야기를 쓰고 아이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자랑을 잔뜩 하고 내려가는데 이 고아인 아이가 올라올 순서가 되자 선생님께서 아차 싶었던 거예요. 내가 좀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해서
이 고아인 아이의 마음속에 크게 상처를 주게 되었다라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아인 아이가 이제 강대상 위로 조심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입을 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많은 자녀를 가지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제게도 아주 많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요. 사랑도 많이 해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선생님의 눈에서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기독교 TV 매체를 통해서 거기 나온 글을 통해서 읽었어요. 이게 실제인지 아니면 그 예화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전해주려는 교훈은 분명한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자기가 몇 대선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 잘못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교훈인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저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아닌 것 같으면서도 헛된 거 자랑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거 다 못 버린 것 같아요. 아마 죽을 때까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출신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중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출신인가 하는 것 중에서 자랑해야 될 것은 나는 중생했다. 그게 우리가 자랑할 유일한 출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식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지식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지식도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지식이 하나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부유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부유함이 아닙니다. 정말 자랑해야 될 부유함이 있다면 하늘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영광의 풍성함. 그것만이 우리가 자랑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부러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직도 부러워하는 게 있고 부끄러워하는 게 남아있다면 그거 회개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으면 좋겠어요. 어른들도 그런 신앙 갖는 건 어렵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아이로 키우며 그 아이가 얼마나 세상에 큰일을 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학교를 가는 거 여러분 그래서 영향을 끼치는 세상이 이렇지 않죠. 정말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면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도 여러분 다른 것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거 하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 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될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